어저께 저희 딸이랑 뭐 커피 마시러 가자고 그래서 커피를 마시는데 이제 옆에서 남자 두 분이서 체스를 두고 있더라고요. 장기를 두고 있었는데 여러분 뭐 한국 장기랑 서양 장기랑 조금 다르긴 한데 체크메이트 혹은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외통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외통수 딱 외치거나 외통수에 딱 있으면 어찌할 수 없을, 어떻게 움직일 수 없는, 왕이 움직일 수 없어서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때 이제 보통 우리가 외통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장기에서 외통수처럼 그런 상황에 놓일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한국의 뉴스를 들어보니까 현대자동차의 수석 디자이너이신데 비교적 젊은 분인데 이분이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가 뉴스에서 들어보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현대자동차 얼마나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잘 나갑니까? 근데 거기 자동차의 그 디자이너를 하는 수석 디자이너라고 하면 연봉도 좋을 것이고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고 우러르는 자리인데 워낙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또 이제 보니까 어린 아이들도 있는 젊은 가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갈 땐 좋았지만 그 구조화된 대기업의 그 자리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특히나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무한 경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쟁을 이기기 위해서 쉼 없이 달려왔던 거예요. 입사한 날부터 쉬지도 않고 주말이면은 퇴근도 못하고 아이들은 아빠가 보고 싶다고 막 이렇게 울고 울어 제끼고 막 그러는데도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압박감 속에 생활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스스로가 삶의 그 올무 속에 갇혀버린 거죠. 그 안에 갇혀버리면 우리는 이렇게 객관적으로 안타깝게 보지만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가면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속에서 고통을 비교적 젊기 때문에 몇 년 동안은 참았지만 몸이나 정신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이제 극단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어떤 면에서는 이런 외통수와 같은 상황 속에 놓여 있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상황을 과연 어떻게 피하셨는가, 그것을 이기셨는가, 이것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 그 주님의 지혜와 또 그 은혜, 그것을 오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T 소그룹을 통해서도 우리가 나눴지만 5개로 예수님의 삶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5개 시기로. 그래서 유아기, 어릴 때, 그 다음에 준비기, 사역을 위한 준비기와 가장 사역에 꽃을 피웠던 전성기,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면서 시작된 순환기, 그리고 마지막 죽음 이후의 부활기, 이렇게 5개의 시기로 예수님의 삶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순환기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중에 마지막 6개월에 해당되는 시기인데요. 오늘 말씀은 22장,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오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그 순환기 시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전성기 때 한 2년 6개월 동안은 갈릴리에서 사역했는데 그때 사역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전 사방으로 다 퍼져나갔어요. 결국 예루살렘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귀에도 그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뭐 시골 마을 같은 곳인데 거기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 종교 지도자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진 것입니다. 새로운 이런 뭐
소문이 났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고 사람들의 어떤 시선이 집중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그런 종교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면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종교 세력들은 뭔가 경계의 눈으로 바라보죠. 결코 좋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세력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게 세력화된다는 것은 결국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겐 도전이 되는 그런 무리가 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더 이상 확장되기 전에 그 우두머리가 되면 예수님을 공격해서 저 조직을 와해시켜야 된다. 기득권자는 그런 생각을 해요. 특히나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특별히 이제 그 당시에 그 분파들이 여러 분파가 있었는데, 바리새파의 분파는 비교적 그 최근에 생성된 종교 분파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BC 160년 정도에 생겨났어요. 바리새인들은. 유명한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바리새파의 분파에 소속했던 사람이었죠. 어쨌든 이 바리새인들은 바리새라는 말이 원래 히브리 말로 분리하다, 나눠져 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의미 속에서 우리가 그 분파의 특징을 알 수 있는 것은 뭔가 일반 사람들 아니면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과는 분리되어 있는 우리는 특별한 존재들이다. 이런 생각. 그래서 굉장히 그 구약의 모세오경, 율법, 규율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의 계명과 더불어서 더 구체적인 어떤 생활의 규칙들을 더 붙여서 엄격한 어떤 그런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성전이나 어떤 제사를 사실은 중시하지 않고 오히려 회당을 중시해서 어떤 회당 중심으로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분파였어요. 반면에 이제 사두개파라는 분파가 있었는데 여기는 오히려 전통적인 제사 제도를 중시하고 성전 중심으로 하고 하면서 그다음에 물론 율법도 강조했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보수적인.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분파가 있잖아요. 뭐 저는 장로교 출신이지만 뭐 감리교도 있고 뭐 침례교 뭐 여러 가지 루터 뭐 이렇게 다른 분파가 있었던 것처럼 그 당시에 대표적인 종교 분파가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에세네파라는 에세네파는 아예 수도원처럼 저 광야 같은데 굴 같은데 들어가서 생활하면서 뭔가 경건 생활을 유지했던 에센파의 유명한 사람이 사도 세례요한 그리고 바리새인은 이제 사도 바울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보수적인 그 분파가 사두개파라고 할 수가 있죠. 성전을 중시하고 제사를 중시하고 대신에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고 또 영혼의 영생을 우리 기독교처럼 영혼의 영생을 불멸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런 차이가 있었고 또 뭐 사두개파나 바리새파는 약간 그래도 보수적이고 구약의 율법을 중시하기 때문에 로마에 대해서 약간 적대적이에요. 그래서 로마에 대해 세금을 내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자 그런데 바로 그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학적인 사람들, 아주 학문적으로 특별한 율법이나 이런 말씀에 대해서 랍비 이런 걸 강조하고 그런 학문적으로 신진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전히 예수님을 굉장히 긴장하면서 그의 가르침에 대해서 약간 도전적이다라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서 말로 준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빼도 박도 못하게 철저히 준비해갖고 온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16절에 있는 것처럼 헤롯 당원들과 그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제자들을 데려왔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한 사람이 온 것이 아니라 여러 그룹으로 바리새인 그룹이 그리고 또한 헤롯 당원들도 함께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헤롯 당원은 어떤 사람들이냐? 헤롯 당원은 말 그대로 헤롯 대왕을 추종하는 세력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헤롯 대왕은 예수님 태어날 때 있었던 왕이 헤롯 대왕인데 지금 현재는 헤롯 대왕의 아들이 헤롯 안디바라는 아들이 지금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헤롯 대왕을 지지하는 세력들, 정치 세력이 헤롯 당원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당원의 특징은 뭐냐? 이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과 결탁이 돼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세금을 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 그래서 헤롯 대왕은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라 이스마엘의 혈통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열등의식이 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지역의 정치적인 왕으로서 있기 때문에 항상 로마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러니까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사람들한테 어떤 인정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자기 신분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 사람들에게도 잘 보이기 위해서 굉장히 그 로마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휴양 도시를 만든다. 혹은 또 백성들에게도 사실은 유대인의 왕이 돼야 되는데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백성들로부터 외면당할 것이 두려워서 어떻게든지 잘 보이기 위해서 성전을 이제 헤롯 성전으로 재건축해가지고 확장해가지고 이게 뭐야? 유대인들이 성전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예, 그래서 이제 헤롯 대왕이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은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이 이제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 지지하는 세력.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대왕은 사실은 조금 맞지 않는. 그러니까 예,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일부러 목적을 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을 같이 동원해서 같이 온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러. 자, 우리 근데 이렇게 같이 온 이유를 우리는 그들의 질문 속에서 알 수가 있어요. 이 17절에 보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을 랍비로서 존중해 주는 말을 하지만 사실은 이 예수를 몰락시키기 위해서 말을 통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찾아온 거죠. 그래서 그들이 준비했던 무기가 뭐냐? 17절에 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옳지 않은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자, 그런데 이 질문은 굉장히 아주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적대 세력이 그의 말에 따라서 적대 세력이 생길 수밖에 없는 질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헤롯 당원들은 좋아하겠죠. 그리고 세리들, 그 당시에 세리들은 로마와 결탁이 돼서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좋아하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나 혹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그 대답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아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대답을 하게 되면 반대하는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죠. 반대로 세금을 바치는 것이 로마의 정부에 세금을 내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좋아할 거예요. 그리고 혹은 헤롯 그 열심당원 시몬도 제자들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열심당원이죠. 열심당원은 더 아주 로마에 대해서 무력으로 우리의 권위를 우리의 주권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열심당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사두개인들 혹은 열심당원 이런 보수적인 그리고 민족주의적인 사람들은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헤롯 당원들은 싫어하겠죠. 그리고 세리들도 싫어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해도 저렇게 대답해도 예수님은 곤란한 상황 속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머리를 생각했겠어요. 그렇게 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 그런 질문을 던질 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 반응이 뭐냐? 18절에 바로 악한 꾀를 가지고 나타난 바리새인들에 대한 질책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시간에도 기도에 대한 가르침 속에서 남들 앞에서 자랑하듯이 외식적인 기도를 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거를 신랄하게 비판했죠. 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바리새라는 말 속에 구별되었다는 말 속에 이미 그들의 교만한 태도와 자세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기들과 타인을 구별해서 스스로 자기들은 높은 위치, 경건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교만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증스럽게 여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외식하는 자들이다. 회칠한 무덤이다. 신랄하게 예수님이 그들을 비판했죠.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악한 계략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가증을 끝으로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9절에 보니까 세금을 낼 돈을 내게 보이라. 이렇게 먼저 오히려 다시 반문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이제 로마에 내는 돈이 따로 있었죠. 로마의 동전, 로마 돈을 세금으로 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들이 가져온 돈이 뭐냐면 이 데나리온이라는 돈입니다.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동전을 가져왔어요. 바리새인은 한 데나리온을 가져왔습니다.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화폐 단위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그 돈 단위가 나오는데 데나리온이 로마의 화폐 단위고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화폐 단위는 보통 세겔이라고 세겔. 한 세겔은 노동자 4일 동안 일했던 그 삭시 바로 한 세겔입니다. 혹은 뭐 미나 혹은 달란트. 달란트는 굉장히 큰 단위예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 화폐는 이제 드라크마라는 용어도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데 그것은 그리스 화폐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뭐 달러가 있고 원이 있고 뭐 유로가 있고 이렇게 화폐 단위가 다른 것처럼 그 당시에도 로마의 데나리온이라든가 뭐 히브리 유대인들에게는 뭐 세겔, 세겔은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쓰는 단위예요. 그리고 뭐 그리스로는 드라크마 이런 다른 단위를 쓰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뒤집어 엎었잖아요. 돈 환전하는 거.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다 지역에서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화폐가 다르니까 성전에서 받는 화폐로 예를 들면 뭐 세겔이라든가 이런 히브리인들에게 유통되는 돈으로 환전하는 그러면서 환전 수수료를 받는 거죠. 그런 걸 다 종교 지도자들이 결탁해서 그 일들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다 뒤집어 엎은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온전한 그 비둘기라든가 이런 재물을 판매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 돈을 환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수수료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뒤집어 엎은 거죠.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 데나리온을 가져오게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동전을 보여주면서 거기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누구냐 이렇게 오히려 되물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은 여기에 그림 그려져 있는 사람이 바로 가이사거든요. 시저. 시저의 그림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최종적인 답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너무 놀랍죠? 누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 대답을 듣고 그 똑똑한 이 바리새인들이 할 말이 잊어버렸어요. 너무나도 정확한 표현이고 거기다가 이견을 붙일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거든요. 물론 그들의 입장은 세금을 내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자기들도.
그런데 이제 지금 헤롯 당원을 데리고 와서 마치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헤롯 당원의 어떤 눈 밖에 나서 정치적인 세력의 어떤 눈 밖에 나서 정치적으로 곤란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덫을 놨는데 예수님은 그 덫을 절대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당대 최고 학식을 자랑하는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예기치 못한 답변을 듣고 당황스럽고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아무 소득 없이 고개를 떨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바로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원리는 뭐냐?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무력이 아니에요. 누구는 높아지고 누구는 낮아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존중받는 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세리 출신,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직업이 세리였어요. 그 당시에 죄인의 대명사이었죠. 세리인 바로 마태도 있었지만 반면에 또 열심당원, 그러니까 무력으로라도 로마의 통치로부터 독립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실 세리와 같이 있을 수 없는 전혀 반대적인 정치적인 세력이었던 열심당원 시몬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으로 결정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화평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원수지간이라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평을 이루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주님께서 화평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정말 장기의 그 외통수와 같은 패배의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그 전세를 완전히 역전시키셔서 승리로 이끌어 가신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사탄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집요하고 또한 지능적이고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이 없이 우리는 그 공격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탄이 정말 몰고 갈 때, 우리의 그 상황 속으로 몰고 갈 때 우리의 어떤 생각, 우리의 판단으로 그 상황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절대 당황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능력은 우리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집니다. 하늘로부터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바로 그 능력과 지혜가 공급이 되어집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내가 너희와, 세상 끝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은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아무리 사탄이 강하고 약삭빠르게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사탄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에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아무리 악한 상황, 어려운 상황이라도 오늘 예수님의 모습처럼 그 모든 상황을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뒤집어서 우리에게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준비한 올무는 오히려 주님의 지혜와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증거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놀랐으면 한마디 말도 못하고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갔겠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나는 미련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혜롭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이 외통수 같은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을 때, 그 안에 거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탄은 우리도 또한 공격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공격이 때로는 나의 상한 감정으로 나타날 때가 있고요. 때로는 내 옆에 있던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영적인 공격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혹은 사방이 막혀버리는 그런 상황이 우리를 영적인 공격으로 그런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영적인 민감함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 것이구나. 그런 민감하게 그것을 캐치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그것이 해결될 때 현상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가 있어요. 현상적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계속 꼬여가요.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는 딱 눈을 감고 다른 거 걱정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바라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리고 능력을 주셔서 바로 이 문제를 하나님이 주님께서 친히 주도적으로 행하실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가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이 도와주셔서 앞서 행하시고 그 행하심이 나타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 확신으로 우리는 승리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승리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화평을 이룹니다. 믿음의 승리로 우리 가정의 화평을 이루시고 믿음의 승리로 교회의 화평, 교회가 정말 평화가 넘쳐요. 기쁨이 넘쳐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승리의 열매입니다. 사탄의 공격에도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영적인 승리를 거두면 그 사랑과의 관계 속에 화평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주님께서 하셨던 화평을 이루는 사명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화평을 이루게 하는 자들, 그것이 바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우리가 있는 곳에 아무리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사탄이 상한 감정을 주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공격해도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나를 공격하는 사탄의 그 영적인 존재를 실체를 직시하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주님의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승리하고 화평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미련하고 저희들은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주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사탄의 영적인 공격 속에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악한 사탄의 계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영적인 도전 앞에 놓여 있을 때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모든 하늘의 땅에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안에 거할 때에 능히 그 사탄의 공격을 능히 이기고 그리고 화평케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